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를 몇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첫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며, 둘째는 복음은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고, 셋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며, 넷째는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고, 다섯째는 예수의 이름은 결코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전할 사명을 받았기에 이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저는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교훈을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9장의 말씀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제한된 지역의 한계를 넘어 팔레스타인 전역까지, 그리고 그 근경까지 확대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의 말씀도 살펴봤고 8장의 말씀도 살펴봤는데, 스데반의 이 박해로, 이 순교로 인하여 강제로 초대 예루살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 사도들만 남고 흩어져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절부터 9절의 말씀은 이 9장에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건, 이 사울이 부르심을 받은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특별히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박해자 사울을 부르신 말씀이 오늘 1절부터 9절의 말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울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 현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의 증인으로 선택됐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쳐 스데반을 죽일 때 어떻게 해요? 그 겉옷을 던짐으로 그 일의 증인이 되었던 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대한 그의 열심은 자연스럽게 당시에 유대교에 해를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그렇게 여겨진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극심한 박해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에서만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박해를 피하여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송환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인생이 바뀌게 되는 계기를 맞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세례를 받고 이제 복음의 박해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 모두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로의 여행을 통해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엄청난 사건의 주인공으로 변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의 박해자였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살펴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진리가 무엇이고, 또 이 말씀, 사울이 부르심을 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무지한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적극적인 회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눈에 띄는 말씀,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대 지역을 벗어나 도망한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 대제사장으로부터 오늘날로 말하면 체포영장에 해당하는 공문까지 받아내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정말로 열심히 지극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왜 이런 열심을 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는 유대교와 율법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자신이 행하는 일이 율법의 권위를 수호하는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당시 오늘날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이단들을 척결하는 일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는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기 이전에 그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믿는 진리를 옹호하고 그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이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간 그 당시에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이단이라고 여겨지는 그들을 척결하는 일이 곧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는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이와 같은 신념은 참된 진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여 저지르고 있는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그릇된 신념에서 비롯된 그의 열심은 율법의 권위를 수호하거나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해방하는 그릇된 열심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열심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거나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도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들도 믿음이 아닌 신념에 사로잡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붙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잘못된 열심을 내어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내는 이 열심이, 내가 수고하는 이 수고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는 늘 살피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내는 열심, 잘못된 열심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갈등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도 그와 같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정말로 열심이었죠. 얼마나 지극정성이었고 열심이었으면 어떻게 해요? 공문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벗어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박해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그의 열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그것은 어떻게 해요?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행동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지적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고 살피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또 하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무리 사악한 자라 할지라도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다메섹을 향해 가던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게 됩니다. 근데 이 빛은 어떤 빛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주는 빛으로서 이와 같은 영광의 빛이 사울에게 비쳤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가는 사람, 그렇죠? 체포 공문을 받아가 체포영장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한 사람이라도 잡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리스도교를 잔멸하려고 하는 그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다음에 일반적인 이 이치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인의 박해자가 어떻게 이런 영광의 빛을 비침을 당할 수 있는가 하는 의아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처럼 사악한 죄인인 사울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심으로 그를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그를 대사도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지극히 사악한 죄인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나간 모든 세월의 우리 모습들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죄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용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아니 그 기독교의 역사 자체가 바로 그와 같은 역사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야 할 것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저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잘못을 용납하지 못해요. 죄를, 물론 우리가 일부러 범죄하거나 죄를 짓는 일을 밥 먹듯이 일상으로 삼으면 안 되지만 교회가 죄인을 용납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죄인이 찾아오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죄인이 찾아와, 교회로 찾아와 변화되어 의인이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 예를 들었던 게 있는데, 저에게는 이렇게 잊지 못할 몇몇의 사건들이 있어요. 그 하나가 어떤 사건이냐면 중학교 동창회 관한 이야기예요. 중학교 동창이 늘 아이들의 돈을 빼앗고 그런 일로 이렇게 애들 그걸 가지고 자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먹거리를 삼고 그랬던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이 패싸움을 하다가 그냥 뭐 몸도 망가진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20대 중반쯤에 만나게 되었는데 한 청소년 세미나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잠깐 그 친구의 이 짧은 인생이지만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나쁜 일에 휩쓸려서 이 악질적인 범죄자가 가는 청송 교도소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곳에서 변화되어
교도소에서 이제 나온 후에 나와 같은 청소년이 다시는 생기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청소년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고, 나중에는 신학교도 가고, 목사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있었던 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이제 그 친구한테 잠깐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변화될 수 없는 친구였어요. 저 친구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상상이 가지 않았던 친구예요. 그런데 교도소에서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저를 가르치셨던 전사님 한 분이 계신데,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은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천에서 유명한 깡패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인생의 이 뭐라 그럴까요? 비참함과 인생의 이 끝을 보고 죽기 직전에 죽을 생각을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죽으려고 하다가 어머니가 건넸던 성경책이 생각나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목사가 된 분도 계십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밤을 새고 몇 날 며칠을 해도 다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죄인, 사악한 죄인, 흉악한 죄인, 이런 죄인들도 복음을 만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죄인이 변화되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악하고 불의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복음의 능력은 흉악한 죄인이라고 일지라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때에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좌우편에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양편에 달려있는 이 십자가 달려있는 죄인은 뭐예요? 강도짓을 한 흉악한 죄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누가 달립니까? 극악한 죄인이 달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인이, 이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오늘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소망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는 죽게 대한 믿음과 회개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의롭고 거룩한 자가 아니라 불의하고 사악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을 사셨으며 이 땅에서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불의하고 사악한 자에게라도 구원의 소망은 있으며 복음으로 변화시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도 그런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고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뭐가 다른 게 있을까요? 그보다 의로운 게 무엇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보다 더 흉악하면 흉악했지. 그보다 나은 점이 하나도 없는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영죽을 죄인이여 영벌을 받아 마땅한 자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킨 거예요. 복음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있게 있었기에, 복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에 박혀져 있던 사울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지금도 복음은 능력이 되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고 죄인을 변화시켜 새 사람 만드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에는 말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사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죄인들이 모여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죄인으로 왔다가 변화되어 의인되는 것이 교회예요. 무엇으로 변화되어 의인이 됩니까? 복음으로 변화되어 의인되고 복음으로 변화되어 새 사람 되고 복음으로 변하여 새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사울을 불러 복음으로 변화시켜 새 사람 되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디모데전서 1장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울을 불러 복음으로 변화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변화시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천국 가서 영생복락 누리고 그냥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 구원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변화시켜 새 사람 되게 하신 이유는 바울이 본이 되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그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또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여 나와 같이 다른 사람들도 구원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복음으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 얻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에요? 복음이 사명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사명.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반드시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새 사람 되게 하신 이후에 그를 통하여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세계와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체험한 자의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여, 다시 말하면 식음을 전폐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특별히 주목해야 할 사실 한 가지를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영광의 빛이 둘러 비쳤어요. 그래서 그가 일어서 눈을 떴지만 어떻게 했어요?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갈 거예요. 아마 사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만사를 제쳐놓고 어디로 가는 게 맞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혹은 자기가 머물러 있는 자기 집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어디로 갔습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9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가 순종했다라는 이 분명하고 명확한 말은 나오지 않지만, 그는 주님을 만났고 그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메섹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주님을 뵙는 놀라운 체험을 한 사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이처럼 주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거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오늘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주를 만난 은혜를 체험한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통하여 주가 어떤 분이심을 알게 되고 따라서 주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상 그 누구도 주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사도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얼마든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 전생에 걸쳐 철저하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무엇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사도들의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앞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 9장, 10장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그거예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복음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자들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이렇게 주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바로 복음의 은혜를 체험한 모든 자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 공통적인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순종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증거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아가는데 과연 나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걸어가신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순종하고 주를 위하여 섬기며 주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는데 그 일에 순종해야 할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목을 잡는다면 사울의 회심 사건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스스로 회개하여 주님께 나아갔는가? 아니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에게 영광의 빛을 비치시고 그를 부르시며 그를 구원하여 어떻게 해요? 대사도 바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구원의 5대 교리에서 뭐라고 하면 불가항력적 은총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내 의지나 내 노력,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된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악한 죄인, 흉악한 죄인, 변화될 것 같지 않는,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새 사람 되는 일들이 오늘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이 이유가 뭐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새 사람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죄인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켜 새 사람 되게 하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여 새 사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복음을 힘써 증거하여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